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걱정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돌멩이가 던져지자 물결이 퍼져나가는구나.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수행자가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속 걱정도 이와 같다. 너는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사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을 흔들리고 있구나.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널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저쪽 강가를 걱정하며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강을 건넙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생도 그와 같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강을 건널 때처럼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불안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지만 그 걱정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9가지 중 98가지는 단지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가지가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오지 않은 비를 맞을까 두려워하며 평생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걱정, 중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이 잘 될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자신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걱정 중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자.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컵을 움켜쥐고 걱정만 한다면 물을 쏟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겠느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칠 것이고 손이 피곤해지면 결국 물을 놓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도 이와 같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 지치고 흔들린다. 때로는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한다.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듯이 걱정을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끝나면 마음에서 놓아주어라. 계속 움켜쥐고 있다 보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걱정을 하면서도
금방 놓아버리고 현재를 즐기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생긴 걱정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혹시 지나간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해결된 일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직 현재의 일에 집중하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걱정이 실제로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걱정을 멈추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닷가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본 적도 있겠구나. 파도가 올 때 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파도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저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도 그와 같다. 너는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파도를 보면서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듯이 걱정도 그렇게 하면 된다. 파도에 몸을 맡기지 않듯이 걱정에 너 자신을 맡기지 마라. 그저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크고 작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닷물에 빠진 것처럼 걱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약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헛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걱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걱정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파도를 막을 수 없듯이 걱정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걱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그것을 보고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걱정도 마찬가지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너의 현재를 괴롭히지 마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지 걱정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식들이 잘 클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스승님, 이 걱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걱정을 모두 없애줄 수 없다. 농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36가지의 걱정이 있다. 어떤 걱정을 해결해도 새로운 걱정이 생겨난다.
그러니 모든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이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그렇다면 강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나고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다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은 너의 마음 속에 던져진 돌과 같다. 잠시 물결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다. 문제는 내가 그 돌을 붙잡고 흐름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물처럼 그저 흘려보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고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그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서 괴로워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걱정을 하되 그것에 너의 삶을 빼앗기지는 마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걱정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될지 걱정되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걱정대로 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그저 제 마음 속에서만 커졌을 뿐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걱정의 본질이다. 100가지 걱정 중 99가지는 결국 일어나지 않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린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가 미리 걱정하지 않으면 혹시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준비가 안 되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제자를 한 연못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손으로 퍼서 단단히 쥐어보거라. 제자는 물을 손으로 퍼올린 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걱정도 이 물과 같다. 너는 걱정을 꼭 쥐고 있으면 마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그 걱정이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물처럼 걱정도 흘러가도록 놔두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걱정이 마치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다고 해서 미래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걱정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손에 꼭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면 어쩌지? 만약 홍수가 나면 모든 농작물이 망가질 텐데, 혹시 벌레가 생겨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는 날마다 걱정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의 방향을 신경 쓰고 흙을 만지면서도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남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밤이 되면 물 위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달이 물결이 일 때와 물이 잔잔할 때 어느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느냐? 남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이 잔잔할 때입니다. 물이 흔들리면 달의 모습도 흐려지고 때로는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마음이 흔들리면 사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다. 걱정과 불안이 너의 마음을 뒤흔들면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면 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너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너는 지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해가 뜨면 감사하며 비가 내리면 그 또한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 내 불안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걱정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불안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가 하늘을 날다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 날아갑니다. 때로는 날개를 접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바람이 불면 새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인다. 너도 걱정을 바람처럼 받아들여라.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면 걱정은 너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그 바람에 휘둘릴지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과거를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리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